갓솔저 생각의 윤용국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다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또 드리고 이렇게 싶은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제 어디를 가면서 이렇게 장이죠.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이제 표를 주는 사람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믿다가 지금 이제 다 커서 지금 20대인데 다 커서는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왜 이렇게 커서는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뭔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로 자꾸 이렇게 가면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로부터 왜 자꾸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어떤 지배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안 생기고,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꾸 이렇게 루틴해지고 이렇게 재미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까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한 영혼이,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나라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또 교회는 안 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뭡니까? 이제 많은 어떤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인과의 어떤 관계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이렇게 있고요. 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밝혀지는 거죠. 교회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어떤 불륜이라든가 어떤 교회 재정으로 인한 어떤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어떤 요즘에 이제 밖에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 교회가 막 기업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뭔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온전함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신앙이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이 또 영적으로 또 성숙했는지, 성장이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야 했는데 성숙해지지 않아서 혹시 교회를 떠나고 오는 것은 이렇게 아닐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생각은 아마 누구에게나 명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생각이 흐려지냐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옥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옥 가도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뭐죠? 지옥에 가도 괜찮다는 이렇게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이렇게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믿는 어떤 사람 중에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고 어떤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요, 그 잘못이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또 누군가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겠죠. 왜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감사하게도 뭡니까? 이런 언론과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들, 거짓들, 불륜들, 어떤 사기들, 막 이런 것들, 불법들,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건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당장에는 뭐죠? 힘든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굳이 그것을 나쁘게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왜?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고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가 무엇입니까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이렇게 떨어져 가고 여러분 결론처럼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적으로 이제 생각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컸다는 것은 이제 내 자신도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내 의견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의견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기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 생각이 생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스스로 사고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판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이렇게 하죠. 경제적인 독립을 하다 보면 이제는 마치 자기 자신이 돈을 이렇게 먹여주던 것을 먹다가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취업을 해서 돈이 생겨서 자기가 스스로 사 먹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가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완전 어떤 존재적인 독립까지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무슨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까?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죠. 자녀가 생기면 거기에 부모가 입장이 되었을 때 또 자기 자신의 부모를 또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를 또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제 커서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생명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지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같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각각의 개인들을 모든 민족을 왼쪽 오른쪽 세워서 심판할 것이다.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어떤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끝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최종 각 사람의, 세상의 심판과 각 사람의 어떤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걸 분류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삶, 나쁜 삶, 또 어려운 삶, 괜찮은 삶, 사랑이 넘치는 삶, 또 어떤 불화가 있는 어떤 삶, 어떤 삶을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어떤 끝에 세상의 종말이 있고, 나 인생의 종말, 누구죠? 그 하나님, 주님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교회가 싫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좋은 곳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 낙심되더라도 이 주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건물이 아니죠. 건물 안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죠. 믿는 자들의 어떤 무리가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도 힘든데, 또 믿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떠났거나 이제 다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부정과 불법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한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한 거죠. 다른 사람의 부정이 불법 때문에 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되냐라는 것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주님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또 믿음은 굳건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지, 그런 어떤 인식,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이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초림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곧 임박한 그 재림,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날 텐데, 그때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을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습니까? 또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날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